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네, 오늘 피정은 이 강의를 시작으로 12시쯤에 강의 마무리하고 고해성사 원하시는 분들 12시부터 12시 반까지 저기 중간 방 아시죠? 여기 채플하고 여기 사이에 저 공간에서 고해성사 하시고 12시 반부터 식사하고 1시 반에 여기서 또 강의하고 2시 반부터 3시 사이에 고해성사하고 3시부터 4시까지 미사하고 5시 식사죠. 5시 식사 맞아? 아마 스케줄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또 4시부터 5시까지 또 고해하고 그래서 오늘 원 없이 고해성사 하시고 원 없이 강의 들으시고 원 없이 미사하시고 원 없이 식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시부터 수녀님들하고 같이 송년회 식사하고 그래서 오늘 이 송년 피정이란 것을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신부되고 나서 송년 피정은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송년회는 많이 해도 송년회 피정을 하는 것은 우리 코네티컷 공동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보통 대림 때 다 피정하고 사순 때 피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송년 피정을 한다. 좀 뜬금없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피정으로 한 해를 마무리한다. 전 개인적으로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오늘이 제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제가 사제 서품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2007년 12월 28일에 사제품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딱 17년째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제로 살은 지 만 17년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해마다 이 날이 되면 그 2007년 12월 28일을 꼭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이렇게 사제서품 기념일 때마다 그 첫날 2007년을 돌아보는데 올해가 또 미국에서 제가 마지막 또 겨울이거든요. 제가 내년에 8월에 한국을 아마 가게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의미들을 이렇게 피정에 담아서 이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저한테도 뜻깊은 피정이 될 것 같고 여러분에게도 뜻깊은 피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제 서품 기념일에 피정을 하는 것도 생각해보니까 또 처음이에요. 사제 서품 기념일에 그동안 해왔던 거는 그냥 뭐 축하받고 뭐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뭐 미사 같이 하고 근데 피정을 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서품 기념일 때문에 피정을 하게 된 건 아닌데 본의 아니게 이게 다 겹쳐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게 하느님 뜻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이 오늘 피정이 꼭 하느님의 선물 같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느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피정은
저 혼자 하면 개인 피정이 됩니다. 근데 개인 피정은 아무 때나 아무나 하면 됩니다. 본인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개인 피정을 하고 싶은 분은 아무 때나 아무 곳에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하는 이것은 다른 문제예요. 같이 하려면 일단 서로 피정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돼요. 우리가 피정이 아니라도 우리가 뭔가를 같이 하려면 일단 서로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같이 하자. 그러면 그 뜻에 안 맞는 사람은 같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합의를 한다는 것은 서로 뜻을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미국 사회와 같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가장 중요시하는 이 사회에서는 뜻을 같이 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경험했을 거예요. 뭘 같이 하자 하면 누군가 난 안 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빠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남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같이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피정, 원래는 우리가 앞주에 피정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앞주에. 근데 그게 또 제가 시카고에 그 피정 지도를 하러 가게 되면서 이렇게 밀렸어요. 오늘로. 제가 이번 대림이 제 인생 역사상 가장 바쁜 대림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연예인도 저보다 안 바쁠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매니저와 기사가 있기 때문에 나보다는 안 바쁠 것 같다. 저는 매니저도 없고 기사도 없는데 비행기 타고 차 타고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대림을 보내고 성탄을 보내고 겨우 숨 돌렸는데 오늘 또 여기 와서 지금 피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끝이 안 나는구나. 2024년을 이 피정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구나. 근데 굉장히 감사할 일이죠. 제가 미국에 처음 온 게 2021년인데 벌써 마지막 해를 이제 보내고 있으니까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한 2년 동안은 은수자로 살았거든요. 은수자가 뭐냐면 혼자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을 은수자라 그래요. 저는 우리 이튼타운 성당에서 그 평소에 아무도 안 오기 때문에 사슴들만 가끔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거의 수도원이죠. 수도원. 왜냐하면 교포들이 다 일단 집이 멀고 뭐 다 자기 삶이 있고 뭐 주일 미사 아니면 성당에 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은수자로 살았어요. 한 2년 정도 은수자로 살면서 그때 제가 공부도 많이 했지만 하느님과 그때 많이 깊어진 것 같아요. 저는 로마 유학 생활도 사실 은수자 생활이거든요. 로마 유학도 혼자 공부만 하는 거예요. 물론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거지 공부는 혼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예전에 다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개인의 피정과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해요. 공부를 한다는 게.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쌓고 뭔가 목표를 이루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몰랐어요. 근데 로마에서 제가 유학을 하면서 공부라는 게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그거는 또 여러분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걸 선택하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데 전 사실 공부를 제가 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저 자신과의 싸움도 아닌 뭔가 다른 또 소명이 있었던 거죠. 뭐 미국도 제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저는 하느님의 뜻과의 싸움.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야곱이
하느님과 밤새 씨름을 해서 누구의 뜻이 결국 이루어집니까? 그때는 야곱의 뜻이 이루어져요. 근데 야곱의 뜻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야곱이 밤새도록 하느님과 씨름을 해서 얻어낸 거죠. 그래서 송복모 신부님이 야곱에게 집념의 인간이다 이런 별명을 붙여주고 책도 냈어요. 그 송복모 신부님 그 책 시리즈가 있어요. 순례자 아브라함, 집념의 인간 야곱, 신앙의 인간 요셉 이 3부작으로 성조를 다룬 책은 뭐 아주 유명하죠. 아마 여러분들 집에 아마 서가에 꽂혀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안 읽어서 그렇지 꽂혀 있을 거예요. 그럼 꼭 읽어보셔야 될 3부작인데 저는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도 야곱이 왜 그렇게까지 집념을 가지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과 자기 위치를 바꾸려고 했던 굉장히 독특한 인간상이에요. 굉장히 독특해요. 성조 중에 제일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냥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요셉 좀 평범한 인간상이에요. 근데 야곱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송복모 신부님도 굉장히 야곱에게 많이 집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 자체가 독특하니까. 근데 저는 그때도 지금도 인류 역사상 하느님과 밤새 씨름한 사람은 야곱이 유일할 거예요, 아마.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사람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했을까? 물론 그때 씨름할 때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으니까, 형한테 죽을 수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 이유를 넘어서는 뭔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야곱이 뭔가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 거죠. 야곱은 아마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와 불안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뭔가 체념하고 포기하고 단념하는 대신에 끊임없이 하느님께 뭔가를 묻고 붙들려고 했던, 사실은 집념의 인간이라고 딱 그냥 그럼 집념이 다냐? 그건 아니죠. 사실 거기에는 하느님께 대한 어떤 굳은 신뢰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이 그래도 나의 청을 들어주실 것이다. 혹은 하느님께서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이런 깊은 신뢰가 없이는 뭐하러 밤새 씨름을 해요. 안 될 거 알면 빨리 포기해야죠. 야곱은 똑똑한 인물이었어요. 굉장히 약삭 빠르고 굉장히 계산이 빠르고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라반도 보통 속임수가, 그 집은 사기꾼 집안이에요. 라반도 다 속여 먹었는데 결국은 야곱이 이겨요. 그래서 라반의 두 딸을 다 데리고 나오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라반이 속였는데 그거 알면서 당해주는 척하면서 결국은 딸 다 데리고 나오고 집에 수호신 다 가지고 나오고 완전히 KO 승을 거둡니다. 그렇게 KO 승을 거둬서 나왔는데 형이 이제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받으니까 이건 완전히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죠. 이제 드디어 20년 만에 드디어 내 꿈을 펼치려고 하는데 형이 오니까, 형이 온다는 건 죽는 거거든요. 그 죽음이에요. 야곱이 형을 어떻게 이깁니까? 장정 400명을 어떻게 이겨요? 자기는 두 아내와 그냥 양들하고 염소들하고 애들 데리고 있는데, 하인들 조금 데리고 있는데 장정 400명이 온다고 하면 그냥 죽는 거죠. 일가족 몰살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하느님과 밤새 씨름을 하죠. 근데 저는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는 과정을 성경이 묘사하잖아요. 그 씨름 이후로 야곱은 더 이상 야곱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을 받게 되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전적으로 인간적인 이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엘이 하느님이거든요. 이제 이름 안에 하느님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바뀌는 건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이름을 새로 받잖아요. 여러분, 다 세례명으로 이제 서로를 부르잖아요. 그 속명으로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명, 본명 이렇게 옛날 우리 구교 신자들은 속명, 본명 이렇게 했거든요. 요즘은 이런 표현을 안 쓰죠. 근데 전 옛날 표현들이 다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옛날 우리 구교 어르신 신자들, 할머니, 할아버지 신자들이 그 옛날에 썼던 그런 표현들 이런 게 틀린 게 없어요. 틀린 게. 요즘은 속명, 본명 구분 안 하죠. 요즘 사람들은 자기 세례명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세속의 이름을 속명이라고 했어요. 부정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례명을 본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명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했다 해도 그냥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느님 뜻이 있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오늘 비전 강의 시작도 안 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저도 서품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저는 서품 전에는 그냥 평범한 그냥 사람으로 살았죠. 근데 서품과 동시에 저는 이제 사제로 살게 됐어요. 여러분, 사제는 직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조차도 신부님 너무 좋은 직업을 가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짜 우리 신자들이 뭘 너무 모르신다. 사제는 직업이 아닙니다. 사제는 존재입니다. 존재.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칠성사라고 아실 거예요. 7가지 성사가 있죠. 그 중에서 그 성사를 통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표지가 새겨지는 성사는 딱 2개밖에 없는데 그게 세례와 성품 성사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표지가 영혼에 새겨집니다. 그것을 인호라고 번역을 해요. 대단히 어려운 말로. 근데 그게 라틴어로 이제 시질룸이라고 그래요. 시질룸. 영어는 그걸 실이라고 그래요. 실. 그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인장 혹은 날인 이렇게 돼요.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에 그 노예를 사고 팔면 그 노예의 손목이나 손바닥, 손등 혹은 목 이런 것에 인장을 찍었죠. 그게 안 지워지도록 불에 달군 쇠로 이렇게 팍 찍었어요. 노예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죠. 근데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소유를, 왜냐하면 돼지가 다 똑같이 돼지처럼 생겼잖아요. 이 내 돼지랑 네 돼지를 구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를 찍어야 돼요. 요즘은 이제 내가 강아지 키우면 우리 강아지 목에 뭐 이름도 달고 뭐 해서 구분되지만 옛날에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찍는 거예요. 이게 안 지워지도록 찍는 거예요. 네. 우리가 도장 찍는 것도 다 그런 의미죠. 도장을 찍는 것은 이제 찍는 순간 이것은 거의 죽을 때까지 유효한 거예요. 내가 도장으로 뭔가를 찍었다는 것은 내가 그 계약에 영원히 거기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뭐 미국은 이제 도장보다는 사인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 영혼에 그런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어떤
표지가 새겨진다. 그게 인호라고.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배교를 하고 냉담을 해도 그 표지는 없어지지 않아요. 사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제품 때는 이 사람을 사제로 축성하는 표지가 새겨집니다.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한 번 사제는 영원한 사제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겼는데 사실은 그게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실제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살아계실 때 바티칸 앞에 거린 중에 환속한 사제가 구걸하고 있다는 걸 교황님이 들으시고 그 사제를 직접 찾아가서 그 사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해성사를 청합니다. 교황님이. 그래서 그 사제가 교황님한테 교황님 나는 이제 사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교황님이 한 번 사제는 영원한 사제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받고 교황님이 그 사제를 다시 복권시켜 줍니다. 복권이란 말도 좀 안 맞죠. 왜냐하면 사제는 죽을 때까지 사제입니다. 교회 법에도 보면 환속한 사제라 하더라도 누가 죽을 위험에 있으면 사제가 병자성사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제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못하니까 비록 환속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사제 직무를 안 한다 하더라도 누가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사제가 아무도 없으면 그 누가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제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제가 환속을 하면 면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직무를 면해주는 거지 그 사제가 이제 넌 더 이상 사제가 아니다 이런 말을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냥 더 이상 사제 직무를 그분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제가 완전히 그 직무를 완전히 사제로서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더 이상 안 하기 위해서는 교황청의 교황님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교황님이 아무나 또 그걸 안 해줍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순히 뭐 환속을 한다 이런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사제는 죽을 때까지 사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제들이 사제품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사제가 아닌 분들이 여러분 예전에 그 영원과 하루라는 KBS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신학교 개교 150주년을 기념해서 KBS가 서울신학교랑 합의를 해서 150주년 기념 특별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영원과 하루라고. 제가 서품 받기 전에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봤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신학교 입학 전부터 신학교 입학해서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부재반이 7학년이거든요. 이제 중간에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중간에 군대와 휴학이 있죠. 그러니까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부재님이 10학년이 되겠죠. 연수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 10년의 과정을 다 촬영을 한 거예요. KBS가 신학교 입학 전부터 1학년 촬영하고 2학년 촬영하고 3학년 촬영하고 4학년 촬영하고 군대 간 사람들 촬영하고 군대 갔다 와서 휴학 기간 중에 또 촬영하고 그 다음에 8학년 촬영하고 9학년 촬영하고 부재님들 촬영해서 이제 서품 받는 것까지 촬영을 해서 그걸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어요. 안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한번 보시면 되고 보신 분들도 다시 한번 보셔도 그 다큐멘터리는 특별한 울림을 줍니다. 그만큼 이 사제품을 받는다는 자체가 이게 그냥 받는 게 아니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해요. 그 신학생 부모님들부터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아들을 보내게 되었느냐부터. 근데 거기서 어떤 학사님이 서품 전에 서품을 보류하고 또 인터뷰를 해요. 참 그 특별한 다큐멘터리예요. 보통 그런 걸 누가 인터뷰하겠어요. 그 학사님한테 물어요. 기자가 왜 사제품을 안 받으려고 하느냐. 이 사제품의 무게를 본인이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거기까지 열심히 왔는데 정말 사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제품 받기 전에 그 서약서에 그 서명하고 도장 찍는 게 있어요. 날인을 본인이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휴학계를 제출하고 학교를 떠납니다. 근데 다행히 그분이 보니까 나중에 신부가 됐어요. 예. 한 2년 방황하다 다시 와서 신부가 됐다고 서울 교구 신부님들이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다행이죠. 그런데 그분은 다행이지만 그런 분들이 70% 정도는 서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신학교 과정을 안 하고 나가기 시작해요. 같이 입학했는데 나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학교 입학하고 1학기 끝나니까 한 명이 안 보이더라고요. 얘 어디 갔어? 하니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누군가는 이 길을 가려고 했다가 살아보니까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10년의 과정 동안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24명이 입학했는데 서품 받을 때 11명이 서품 받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70%는 그만둔 거죠. 그리고 신부 되고 나서도 2명이 또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9명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제로 살아간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겠죠. 물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혼인을 하고 가정을 꾸려서 또 평생 부부가 함께 산다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혼자 사는 게 너무 좋거든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이러다 가면 저는 그만이지만 여러분은 이러다 못 가잖아요. 자식이 있고 그 배우자가 있고 뭐 딸린 게 많이 있잖아요. 또 이제 자식이 또 애를 낳으면 이제 더 문제가 크게 이제 손주 손녀도 있고 예, 그러니까요. 또 위에 부모님도 있고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참 저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사제를 존경하죠. 똑같은 거죠. 같은 처지가 아니면 서로 존경해야 됩니다. 예. 어쨌든 제가 사제품을 받고 지금 17년을 어쨌든 사제로 살고 있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선배 신부님 한 분을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이 저보다 선배니까 조금 더 사제 생활을 오래 했겠죠. 그런데 그분도 지금 주변에 동료 신부님들이 많이 그만두신 거예요. 우리 교구는 아니신데, 그러니까 그분도 본인도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제로 살고 있지만 앞날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가 없다. 솔직한 얘기죠. 이것은 바꿔서 말하면 사제직은 이게 은총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그만두신 많은 분들이 그냥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둔 건 아닐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사제의 존재라는 게 사제의 존재는 특별합니다. 사제가 없으면 미사부터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사제직을 지켜왔어요. 2000년 동안 사제가 숫자적으로 볼 때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항상 적었습니다. 사제는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사제가 많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지금도 사제는 적잖아요. 혼인한 부부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제는 항상 숫자적으로는 적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훨씬 더 적어졌죠. 이제 10년만 지나면 이제는 여러분이 주위의 사제를 찾아보려 해도 못 찾아볼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이 사제직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어요. 뭔가 바꾼 적도 없습니다. 지금 교황님도 저렇게 진보적이고 막 그렇게 하셔도 사제직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시거든요. 옆에서 뭐 아무리 뭐라 해도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대로 놔두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황청에 이제 여성도 사제로 서품해야 된다. 이제 기혼 남성도 사제로 서품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얘기가 2000년 동안 교회 안에 한 번도 없었느냐? 아닙니다. 2000년 내내 그런 얘기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한 번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교회가 뭔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게 인간적인 의견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제는 존재인데 존재적으로 사제를 살아내야 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도 사실 사제로 17년밖에 안 살았는데 사실 사제직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사제가 무엇인가? 내가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게 하늘나라에 어떤 부활을 쌓는 것이고 하느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도 때로는 의문이 들 때도 있고 잘 모를 때도 있고 제가 인간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는 내가 사제 직무를 수행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하고 또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느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느님의 뜻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언제나 그 안에 초월성을 내포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하느님이라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는 사실 우리에게 언제나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란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그냥 인간의 언어로 그렇게 표현할 뿐이죠. 우리 지금 성탄 시기를 지내잖아요. 하느님과 똑같은 본질을 지니신 외아드님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너무 엄청난 사건이어서 우리가 해마다 성탄 대축일을 지내지만 사실 그 신비를 잘 깨닫고 그 대축일을 지내는 게 아닙니다. 바깥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바깥 세상은 성탄 대축일 전부터 그냥 캐롤 틀고 성탄 장식하고 그냥 크리스마스예요. 미국은 제가 보니까 한 달 내내 크리스마스예요. 뭘 저렇게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기쁜 건지 그 의미를 알고 기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해마다 성탄이 되면 머리가 아픈데 이 신비를 신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전 해마다 머리가 아픈데 밖에서 너무 신나하니까 나도 저렇게 좀 단순하게 이 신비를 풀어내면 얼마나 좋을까. 어렵습니다. 시간, 공간을 초월했다는 그 자체부터 우리는 사실은 그게 뭔지 몰라요.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셨다고 우리가 주일마다 신앙 고백하는데 영원으로부터 난다는 게 뭔지 모릅니다. 우리는. 시간을 넘어서면 모르는 거죠. 우리 이미 앞에 선조들이 벌써 세상을 다 떠났는데 그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뭐 하는지 모르죠. 모르지만 그냥 믿는 거죠. 신앙은 항상 엄청난 모순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너무 모순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거기서 나아가기를 단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성과 지성과 자기 체험으로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우리 조금 있으면 곧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지냅니다. 1월 1일에.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은 말 그대로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하느님한테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만물의 창조주한테 무슨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데 교회는 이때까지 천주의 성모라는 호칭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포기하거나 단념한 적이 없어요. 옆에서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지금까지도 천주의 성모 마리아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미사 때마다 그분이 평생 동정이라고 고백해요. 평생 동정이란 말은 성경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고백을 해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신앙의 그 엄청난 그 깊이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여러분이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별로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아니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머리를 싸매고 있어. 이런 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머리를 싸매면 싸맬수록 저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잘 모르는데 받아들인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처음 전파될 때 우리나라에서 2만 명 넘는 사람이 순교를 했다고 학자들이 증언을 해요. 공식적으로 인정된 건 103명인데 비공식적으로 순교한 사람이 2만 명 정도가 될 거라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정도 추산됩니다. 자, 여러분 그 2만 명 중에서 정말 이 신앙의 신비를 제대로 다 헤아리고 순교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200명도 안 될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사실 그게 뭔지 잘 모르고 순교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교자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인 품에 오르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잘 몰랐지만 자기 목숨을 거기 걸은 거잖아요. 목숨을 바친 거잖아요. 주위에서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또 옆에 가장 친한 친구는 바로 배교했는데 나는 안 한 거잖아요. 내 한 목숨을 이 신앙에 바친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름도 안 남았어요. 103분은 이름이 남아서 성인 품에는 올랐는데 나머지 19,800 몇 명은 우리가 이름도 모릅니다, 솔직히. 그런데도 그 신앙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분들이 알고 걸었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모르고, 왜냐하면 그 시대에 뭐 교리서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입으로 전해진 거잖아요. 그냥 할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어라. 너는 네 생명은 우리가 준 게 아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거다. 너를 구원한 거는 예수님이 한 거다. 그 몇 마디 전달 받았을 거예요. 오늘날처럼 여러분이 다 궁금한 거 있으면 휴대폰 탁 켜가지고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는 누구인가? 순교가 무엇인가? 그러면 또 쫙 이래 설명이 그냥 막 구구절절이 막 나오고, 요즘은 또 이제 뭐 AI인가 뭔가 챗 GPT인가 얘들이 뭐 또 거기 또 다 설명을 해주고, 너무 편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200년 전에 휴대폰과 AI가 어디 있습니까? 인쇄된 책이 어디 있었어요? 그냥 할머니가 너는 믿어라. 할머니 따라 순교한 거예요. 유대철 베드로 성인은 13살에 순교했어요. 13살짜리 애가 뭘 안다고 순교를 합니까? 근데 할머니, 어머니 다 순교하니까 같이 한 거죠.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되겠어요? 신앙이라는 게, 그 신비라는 게, 여러분들이 내가 그것을 알아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몰라도 받아들이는 부분이 훨씬 많을 겁니다. 저는 그게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극소수였어요. 성인 성녀 중에도 똑똑한 성인 성녀는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성인 성녀들은 잘 몰랐어요, 뭔가를. 그런데도 자신이 전해 들은 하느님과 그 하느님을 믿는 신앙을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앙을 전달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전달하려면 공부를 해야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공부 안 하고 그냥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자, 제가 이제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못하죠. 어떤 교수나 교사도 공부 안 하고 와서 수업을 하는 그런 교수나 교사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공부를 해오겠죠.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본인이 느끼는 게 있거든요. 본인이 생각하는 게 있고.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신앙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신앙 강의나 피정 강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그냥 로마 유학 갔다 왔다 하니까 로마 유학 가서 저렇게 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로마에서 제가 배운 건 전혀 이런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전혀 다른 내용들입니다. 전 로마에서 배운 거를 피정 때 거의 강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디 전문적인 신학교나 그런 데 가서 해야 됩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여기서 뭔가를 하려면 또 제가 따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죠. 이 피정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이 연말에, 이 황금 같은 주말에 다들 지금 랄랄라고 여행 다니는데 우리는 여기서 뭐 하는가? 이 시간이 의미가 있도록 하려면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부터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님이라는 어떤 특별한 선물을 받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선물은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배워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 차원에 머무르고 계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성령이라는 분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사도 바오로가 자신의 편지 전체에서 그걸 한결같이 얘기를 해요. 사도 바오로 같은 위대한 인물이 또 시대의 천재가 얘기를 하니까 그냥 하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게 성경의 수록까지 되었으니까 진리가 있다는 거겠죠. 그 안에 성경 말씀은 다 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고 나서 지금까지 여기서 이제 세례받은 지 오래되신 분은 이제 세례받은 난 이후의 인생이 훨씬 길 수도 있어요. 그냥 살아온 인생보다. 그럼 그 시간 전체가 성령께서 이끄심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몰랐지만. 나는 그런 거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지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끄실 거고. 그걸 내가 완전히 거부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그 감각과 의식은 그 100% 정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어제 일도 기억 다 못하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내 기억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감각을 어떻게 믿어요? 어떤 사람은 뜨거운 물 들어가도 시원하다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게 시원하단 말 듣고 아들이 들어갔더니 뜨거워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 거는 신뢰할 차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각과 감정적으로 내가 뭘 못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없거나 내 안에서 뭔가가 활동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은 내 감각으로 뭔가를 이거구나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어려움은 거기서부터 오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나름 사회적으로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때까지 살아오셔서 그런 방식으로 신앙을 어떻게든 하느님을 어떻게든 캐치해 보려는 나름의 노력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과 신앙은 그런 노력으로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하죠. 아니, 이 다른 분야는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거나 배우거나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파악도 되고 이게 이거구나 이해도 되고 뭐 알아먹겠는데 이 신앙은 이게 내가 아무리 밖에선 전문적이어도 이 신앙은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거 뭐 공부하면 할수록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이런 거 한다고 뭐 다 알고 나와서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도 공부하면 할수록 이거는 정말 나도 모르는 부분인데 그럴 땐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저도 이거 잘 모르는데 성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고.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들도 자서전 읽어보면 나는 잘 모르겠다 이 말을 대부분 하고 있어요.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같이 위대한 성녀도 영혼의 성이나 자서전 읽어보면 나는 너무 아는 게 없어가지고 아빌라 데레사 성녀는 본인이 천국에 갈지 확신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또 앞에 성인들을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한결같이 믿어 왔더라 이거를. 그래서 나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을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일단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해놓더라도 여러분들은 전반전보다 다 후반전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더 무슨 신기술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이제 후반전이 끝날 때를 가고 있어요. 우리가 모두 이제 저 빼고 여러분 모두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이라는 것은 그 100세까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게 또 큰 문제죠. 여러분 주위에도 젊은 분이 일찍 가시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지난 여름에 저보다 연배가 후배인 신부님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저한테도 그게 대단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보다 선배들이 갈 때는 안녕히 가십시오 이랬는데
저보다 후배가 가니까 이분이 왜 이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저보다 서품도 후배고 나이도 후배신 분이 가시니까 이게 진짜 순서가 없구나. 올 때는 순서대로 왔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하느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 앞에. 이제 그걸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살다가 알아서 죽고 그 뒤에는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마지막에 하느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서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대림 시기 동안 우리가 뭐 했습니까? 준비했잖아요. 뭘 준비했습니까? 아기 예수님 탄생을 준비했잖아요. 우리 조금만 지나면 이제 사순이 또 옵니다. 사순은 또 뭐 합니까? 준비합니다. 뭘 준비합니까? 부활을 준비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준비합니다. 최종적으로 뭘 준비합니까? 하느님 앞에 우리가 1대1로 서야 된다는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를 미리부터 준비를 하면 그 사람이 적어도 남은 인생을 막가파로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언젠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느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느님 앞에 서야 되는데도 인생을 그냥 막 사는 사람은 그건 이제 진짜 그거는 막가파고 보통은 그래 내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준비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려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제가 신학생 때, 그러니까 아직 사제서품 받기도 전에 한번 서울을 갔더니 서울에서 지금 원주 교구장이신 조규만 주교님을 이제 만나 뵀었는데 그때 주교님께서 책을 하나 막 쓰셨을 때였어요. 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주교님은 그 책으로 학술 대상도 받으셨어요. 잘 쓰셨다는 거죠. 그 책을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해 주시면서 당신 책이니까 앞에 또 뭔가 사인까지 하셨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받을 때 그냥 주교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와서 이제 기차를 타고 책을 딱 펼쳤더니 앞에 주교님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인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적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주교님께서 장재명 학사님, 제가 그때는 신학생이니까 장재명 학사님,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조규만 주교 이렇게 딱 써놓으셨더라고요. 기차에서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굉장히 감명을 받았죠. 그 주교님하고 저하고 뭐 무슨 일면식이 있다고 저 그때 처음 봤어요. 지금도 원주 교구장이니까 저하고 앞으로도 아마 평생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부산교구니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일 수 있겠죠. 근데 책에 그렇게 적어서 주신 것도 참 감동인데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제가 되라는 그 메시지가 저는 그게 단순히 주교님 개인적인 메시지는 아니란 걸 느낀 거죠. 제가 그때는 어린 학생이었지만 저한테는 이게 그게 하나의 어떤 보케이션이 되겠죠. 그게 하나의 사명이 되겠죠. 그냥 사제가 돼야 된다는 차원을 넘어서게 해준 거죠. 제가 지금 계속 넘어선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은 항상 넘어서는 뭔가를 붙들려고 애쓰는 거예요.
제가 야곱 얘기한 거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넘어서는 걸 붙드는 건 쉽지 않고 때로는 불가능할 수 있지만 야곱이 밤새도록 하느님의 천사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넘어서는 뭔가를 끝까지 붙들려고 했고 그럼으로써 뭔가를 얻어낸 거죠. 저도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제가 되라는 그 메시지를 해마다 오늘 꼭 기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7번 기억을 한 거죠. 해마다 그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추어서 지나온 나의 그 한 해의 삶을 혹은 지나온 그 사제의 삶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더 새로워지도록 다짐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아마 지금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도 세례 받을 때 뭔가 하느님한테 서원한 게 있을 거예요. 뭔가 하느님께 약속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없이 덜렁 세례 받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라는 건 여러분에게 일생일대의 가장 큰 사건이었는데 아유 신부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대모님이 끌고 나가가지고요. 그냥 막 갑자기 막 물을 붓고 해서 그냥 세례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그게 그냥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저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제가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일도 없지만 만난다 하더라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못하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 얘기를 이렇게 경청하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네. 여러분이 세례받은 신자니까 제 얘기를 이렇게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신앙과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 받은 특별한 어떤 소명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의 사명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거든요. 신자와 비신자는 여기서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비신자는 하느님이란 존재 자체를 별로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선물을 받았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신자들이니까 하느님께로부터 내가 뭔가를 받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면 그건 선물이 되겠죠. 예수님 말씀대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나쁜 걸 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다 부모인데 여러분 부모인데 자녀한테 나쁜 거 주겠냐고, 안 좋은 거 주겠냐고, 좋은 것만 주지 않느냐 여러분이. 그러면 하느님도 자녀인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예수님이 뒤에 뭐라고 하셨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여러분이 세례 때 받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하느님이시죠. 하느님의 영이잖아요. 하느님의 숨결이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자체는 하느님에게서 오는 뭔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그래서 특별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그 어떤 활동을 여러분이 느끼고 못 느끼고를 떠나서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대단히 중요하고 특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성인의 추기를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세례받은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옛날부터 주장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황님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교황님이 제 얘기 듣고 따라 하시는 분은 아닐 것이고 교황님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셨겠죠. 근데 저는 교황님을 보고 제가 따라한 건 아니거든요. 전 그 전부터 신자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세례받은 날을 기억하고 그날 새로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축일보다 그날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계속 얘기해 왔었습니다. 저는 1982년 6월 27일에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6월 27일에 제가 다시 태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꼭 감사 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28일에 제가 오늘 사제 서품을 받고 사제로 또 새롭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하느님께 감사 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조금 이따 같이 미사 드릴 거니까. 근데 저만 이렇게 사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세례받은 날 대부분 신부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래요. 요즘은 찾으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세례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찾아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세례받는지 몰라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세례 기록이 어딘가 있거든요. 요즘은 그게 또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미국은 아직 전산화 되지 않은 곳이 많지만 그래도 수소문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수소문하셔서 여러분이 세례받은 그날을 새해 연중 계획 짤 때 중요한 날을 꼭 미리 여러분 다 표시해 두잖아요. 여러분이 세례받은 날을 반드시 표시해 두셔야 됩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도 여러분 혼자 그날 어디 가서 꼭 미사를 드리면서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날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일에도 감사드려야 되고 여러분 생일에도 감사드려야 되고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미사 때마다 사제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거룩하신 아버지께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를 드림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고 저희 도리고 구원의 길이라고 네 가지를 항상 미사 때마다 사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여러분의 도리고 그게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하느님께 지금보다 더 감사드려야 됩니다. 어떤 신자들이 이래요. 신부님 저는 하느님께 감사드릴 일이 없습니다. 이래요. 제가 잘 찾아보세요. 그래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정말 하느님께 감사드릴 일이 하나도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예. 그래서 이 피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감사드릴 것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런 피정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보니까 벌써 오버가 됐네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고해성사 보실 분들 순서대로 저기 중간방으로 한 분씩 오셔서 성사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2시 10분이니까 모두 일어나셔서 삼종기도 바치면서 강의 마무리할게요.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